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떼를 돌보는 선한 목자와 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두운 세상에서 무거운 짐으로 상처받은 심령들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옵시고 병든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를 주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리 하나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외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부족한 저희들을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굽어 살피시어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또한 기억하소서. 굽어 살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우리 성도들 더욱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책임이 너무나 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들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민들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여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철학과 인문학 그리고 신학자들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철학과 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 이념이 주류를 이루었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 되었던 거죠. 정통주의는 성경을 절대의 진리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스콜라 철학의 방법으로 성경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통주의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철학을 기초로 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믿는다는 거냐, 믿음이 뭐냐 하는 이런 이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의 토대,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인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그리고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죄론, 구원론,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인 이 교회가 어떤 모임이냐 하는 교회론, 이런 이론들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확정되어진 때가 이제 이 정통주의 시대인데,
그 시기에 유럽 사회를 주도하는 철학 사상, 그러니까 정통주의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철학 사상, 근본되는 철학 사상이 인본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진리, 옳고 그름을 체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면 그렇게 훈련받은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사회를 다스리고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면 세상이 평안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그리고 정통주의입니다. 이 인본주의와 정통주의가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유럽과 서구 사회를 정신적으로 이끄는 논리 기반이 되었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이 인본주의, 정통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인본주의 훈련을 받고 정통주의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거든요. 그 훈련을 받고 성장한 최고 엘리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아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전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질 수 있을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명을 감당한다고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이런 의문들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 질문에 대한 신앙 고백적 응답으로 나타난 신학 흐름이 신정통주의입니다. 이 신정통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독일의 칼 바르트라든지 에밀 브루너, 라인홀드 니버, 이런 분들이 신정통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인데, 이 신정통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가 대표적인 저서 교회 교의학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서두르라. 기다리라. 그리고 서둘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잠잠하고 기다리고 침묵하고 때를 기다리며 견딜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좀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고 그래서 맺은 열매가 방향이 다르면 쓸모없는 열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있었던 일인데,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지금으로 보면 터키 남부 지역이죠.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섬들 그리고 남부 해안지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보기에 옳은 것이냐 방향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 보고를 하고 두 번째로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함께 갔던 바나바와 의견이 맞지를 않습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각자 다른 사람들을 파트너로 삼아서 전도 여행을 따로따로 떠나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으로 가게 되는데 이 구브로라는 섬은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안디옥을 떠나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섬입니다.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데 생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카인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간 것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었어요. 전도를 함께 하겠다. 그런데 구브로라는 섬에서 전도를 마치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 이 마가가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 포기하고는 집으로 가버렸거든요. 아마도 그런 마가가 포기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섬으로 다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실라와 함께 터키 중부지방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터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위아래로 남북으로 길게 있는 나라잖아요. 터키라는 나라는 동서로 깁니다. 근데 남북으로도 상당히 길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좌우로 길면서도 아주 상당히 큰 그런 나라입니다. 터키 바울이 출발했던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터키라는 그 큰 나라의 동남부 끝입니다. 남동부 제일 끝 구석진 자리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중부지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북쪽으로 방향을 잡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남쪽으로 내려갔고 배 타고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터키 북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을 잡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을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만난 사람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생활을 하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 당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던 그 시기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들에도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자기들끼리 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회적인 혼란을 우려한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유대인들 사이의 분쟁이 심해진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분쟁들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고 황제가 명령을 한 것인데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미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이 가려고 목표로 정했던 이 비두니아 지역은 터키 북부 지역이에요. 터키 제일 꼭대기 부분인데 이 지역은 반란이 자주 일어나던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 당국의 허가가 없이는 여행이 어려웠던, 불가능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부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당국의 허가, 여행 허가를 기다리는데 여행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비자가 나오기를, 여행 허가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까지 가는데,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이게 터키 중간 지대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금 바울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북쪽이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가는 길이 없으니까 서쪽으로 계속 움직여 가는 겁니다. 중간을 가로질러서 중부 내륙지대를 통과해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가 막히면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가다가 막히면 또 내려오고, 이걸 이 사도 바울이 여행했던 경로를 우리나라 지도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 아래 부산에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서울로 가려고 길을 딱 잡고 출발을 했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힌 게 아니라 대구를 거쳐서 대전까지는 왔어요. 대전까지 왔는데 대전부터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뭐 천천히라도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막혀버렸어요. 자, 그러면 대전에서 포기하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갈 거냐? 아니야. 서울까지 무조건 가야 돼. 그럼 어디로 가면 되냐? 그래서 대전에서 서울로 오는 길이 막히니까 전주로 가는 겁니다. 옆으로 빠진 거예요. 옆으로 가서 전주에서 올라오면 되겠지 하고 전주까지 갔는데 전주에서도 서울 가는 길이 또 막혀요. 그래서 전주에서 군산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서쪽으로. 그래서 군산까지 왔는데 보니까 군산에서 서울 가는 길은 없는데 인천 가는 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인천까지 온 거예요. 인천에서 옆으로 가면 서울이니까. 그렇게 가려고 도착한 도시가 드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두니아 진역으로 가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길이 막히니까 서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다시 비두니아로 넘어가면 되겠지 하고 도착한 도시가 드로아입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중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반대쪽 유럽에 있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는 이것이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스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갈 준비를 하는데 비자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행할 수 있는 길이 금방 열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까 설명했던 우리나라로 설명을 한다면 인천까지 왔는데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아서 깝깝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배 타고 중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는 걸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그게 막히는 걸까? 왜 성령이 막으셨을까?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는 유럽인데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미리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빙빙 돌아다니도록 하지 말고 배 타고 그냥 로마로 가버리면 되잖아요. 유럽으로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때 유럽으로 가는 배가 있었으니까, 그리스로 건너가는, 아덴으로 건너가는 배가 있었으니까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빙빙 돌게 만드신 것일까?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기도 많이 했을 것이고, 바울이 1차로 바나바와 함께 전도했던 그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처음부터 그리스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길을 빙빙 돌게 하신 것일까? 정확하게 얼마나 그 기간이 걸렸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최소한 2-3년 이상이 걸립니다. 드로아까지 도착을 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가 돼요. 왜 그렇게 빙빙 돌게 하신 것일까? 바울은 분명히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한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리스나 로마 방향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고, 비두니아로 가면서 어디를 들릴 것인지, 비두니아까지 간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 미리 계획을 다 세웠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아무 계획 없이 한 군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상황이 되면 아무데나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다음 목적지를 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이런 계획을 송두리째, 뿌리째 뒤흔들어서 모든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에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때, 계획하던 일, 준비하는 일이 막히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답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길이 막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다른 길도 찾아보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또 찾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찾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비두니아가 아니고 그리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자 비두니아로 가려고 세웠던 계획을 즉시 포기합니다.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그냥 포기해요.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드로아까지 간 것은 맞습니다마는 비두니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바울은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드로아에 도착해서 환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비두니아로 갈 준비만 하고 있었지 마게도냐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는 즉시 방향을 돌립니다. 바울은 쉬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길을 열리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계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쉼 없이 일하고 또 일했던 사람,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길이 열리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이 막히고 계획이 막히게 되면 멈추어 설 때가 많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봐. 멈추어 서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르트의 가르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멈추어 서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멈추어 서서 기다리는 길이 아닙니다. 멈추어 서면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듯이 우리가 가야 할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그리고 드로아로 쉬지 않고 갑니다.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린다 그러면 멈추어 서서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는데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다가 나를 필요로 하시는 일을 만나게 해 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쁘게 자원해서 믿음으로 순종해도 길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아닐 때 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막혔는데도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길 허락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의 안내해 주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길,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고 꿈꾸어왔던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 내가 해보려고 계획하던 일이라서 계속 그 길로만 가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림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내 손길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어떤 길을 걸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깨달아 순종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나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언제나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막힐 때, 힘들 때 멈추어 서거나 포기하거나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사오니 저희들의 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많은 것을 채워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